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 공부는 좀 잘했습니다. 제가 학교 공부는 잘해본 기억이 별로 없고, 책가방에 성경 공부 교재를 들고 다녔지 국영수 책을 들고 다닌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긴 된 것 같은데, 성경 경시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들 세대는 노회 단위에서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나가서 꽤 많은 트로피를, 그때는 트로피를 줬어요. 상패가 아니고. 그런데 한 번은 나가서 애석하게 2등을 했어요. 한 문제를 틀렸는데 그것도 1번이 틀렸어요. 1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단답형 주관식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언제 창조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2번부터는 다 풀어서 다 맞췄는데 결국은 그 한 문제를 답을 못 써가지고 1등을 다른 교회 여학생한테 뺏기고 제가 2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 제가 하나 크게 깨달았어요. 성경을 공부할 때 이 단어가 무엇을 나타내는 어떤 단어인지를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구나. 태초에라는 건 때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크게 깨달음을 그때 얻은 적이 있어요. 이 성경은 이제 시작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특히 이 창세기는. 우리가 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위기를 맞으면 본질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하는데, 근본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참 좋은 말인데 구체적으로 근원이 뭐지? 그 생각하고 그 말을 해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이 뭐지? 그 생각하고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야지. 본질로 돌아갑시다. 아멘. 그러고 돌아가면 본질이 뭐지? 그럼 본질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늘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주제가 목사님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이고, 오래전부터 했던 고민이고 주제고, 두 번째는 믿음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 매치가 되나?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나? 그게 우리 야망이나 우리 꿈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늘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도 그런 관점에서 읽고 책을 읽어도 그런 책을 주로 보죠.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은 뭔가? 믿음의 본질이 뭔가?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것인가?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와서 세계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뭘까? 교인이 안 모이는 거?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10,000명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면 한 사람을 통해서 10,000명을 구원하는 거니까. 제가 느낄 때 제 개인의 이제 생각이지만 가장 큰 위기, 세계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믿음이 혼탁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이해, 설명, 해석이 중구난방이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믿음이 뭐라고 물어보면 다 답이 다를걸요. 그리고 이상한 이단들도 막 들어와 있고, 이단의 가르침, 사이비적인 가르침, 어떤 다른 종교, 다른 믿음 체계, 신앙 체계의 끝도 막 들어와 있고, 거기다가 우리의 욕심, 욕망도 거기에 또 살짝 양념처럼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민을 놓치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로마서를 할까 고민했는데 마침 이기동 목사님이 그걸 먼저 탁 잡았어. 그래서 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사도행전을 했으니까 신약을 했으니까 그럼 구약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좀 부담스럽지만 창세기를 하자. 그 창세기라는 게 워낙 기니까 처음을 알고 근본을 알고 근원을 아는 데는 창세기만한 책이 없잖아요. 창세기에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한번 관통하는 그런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능력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종전에 제가 그동안 쭉 했던 방식은 1절부터 안 빠뜨리고 다 하는 건데 그랬다간 한 5년 걸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스토리, 창세기는 사건 중심이니까 중요한 사건 스토리 중심으로 뭐 몇 곡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지금 함께 주일마다 묵상하고 공부하고 은혜 받으면서 믿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었구나. 삶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었고 모든 어떤 역사, 세계,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창조를 알면 삶이 보인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저희들 자랄 때 저희들 세대에 동네 분들이 하는 그 험한 욕들이 많았어요. 요즘 그런 욕 안 하죠. 근데 이제 저희들 자랄 때는 아마 세상 먹고 사는 게 팍팍해서 그런지 입이 아주 걸쭉했어요. 요즘 말하는 시장에서 쓰는 욕이 그냥 동네에서도 어른들이 막 썼어요. 뭐 저희 집에서는 그런 욕을 안 썼는데 동네 나가보면 뭐 연탄집 하는 아주머니 뭐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입 열었다 그러면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났어요. 쇠가 뭐 빠질로 막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들은 웃어도 아이들은 안 웃죠. 젊은이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혀가 만발이나 빠질로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런 욕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뭐 별별 욕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모욕적인, 제가 들은 말은 아니에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다. 들은 많은 욕들 중에서 가장 모욕적이다고 느끼는 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쟤는 근본이 없어 하는 욕이에요. 쟤는 근본이 없어. 근본이 그래.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어른들이 막 열이 받치면 그 말을 막 내뱉더라고. 자식들한테도 내뱉고 옆집 애들한테도 내뱉고. 그래서 제가 막 그 순간에 어린 마음에도 막 주먹이 확 쥐어지더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이 근본을 안다고 하는 것, 역사의 근본을 알고 또 세상의 근본을 알고 또 좁게 보면 나의 근본을 안다는 것, 가정의 근본을 알고 교회의 근본을 알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모르면 이게 정말 치명적이죠. 특히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데 나의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본을 알아야 거기서부터 내가 바른 방향을 가지고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바른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했다 이 말 아니에요? 이 태초에란 말이 시작이라는 말도 되고 처음이라는 말도 되고 어쨌든 성경이 처음으로 딱 내뱉는 말이 뭐냐면 내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근본이다. 내가 근본이고 하나님이 근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그 삶이 온전한 삶이고 바른 삶이고 또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왔지만 나라는 존재는 저는 58년 2월 25일이 제 생일인데 그게 제가 이 육신의 삶의 시작점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태초에 그랬어요.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계획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출발점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1958년에 태어난 거지. 나의 근본이 어디냐?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증조, 고조, 대고조 할아버지도 아니고 나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시작도 없고 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역사의 비극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이 근본된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시작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과 결별하면서부터 역사가 꼬이고 인생이 꼬이고 삶이 꼬이고 모든 게 다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인 문제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근본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늦기 전에 전도서에서 늦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하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근본으로 돌아가는데 근본이 뭐냐? 그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근본 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근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을 풀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인생의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보니까 굉장히 사람 마음을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고 막 이렇게 꿈꾸게 만드는 그런 책인데 제가 문장을 읽어 드릴게요. 근면과 정직만이 부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 불신자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근면과 정직만이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성실하게 일만 한다고 부자가 될까? 막대한 부를 얻으려면, 그러니까 대단한 성공을 얻으려면 강렬한 소망과 그 다음을 잘 들으세요. 대자연의 법칙이 작용해야 한다. 말이 멋있죠? 이게 요즘 유행하는 일반 믿음의 세계 밖에서 일반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꿈은 이루어진다. 코엘류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면 우주가 나를 도와준대. 그럼 우주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자연의 법칙이 작용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뭔가 어디 있긴 있는데 내 힘을 넘어서 내 노력을 넘어서 내 정직을 넘어서 내 성실을 넘어서 내 삶을 작용하는 내 삶에 작용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근본인데 성경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고 그러면 말이 쉽잖아. 그런데 왜 그걸 대자연의 법칙이 작용해야 한다 이렇게 모호하게 가느냐고. 그 일본에 그 레닌이라는 효소를 발견해 가지고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무라카미 가즈오라는 교수인데
이 유전자 정보를 이렇게 쫙 연구를 해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은 아주 그 나노 단위의 조그마한 그 공간에 이 엄청난 유전자 정보를 집어넣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말이 어떤 존재가 이게 어떤 존재가 하지 않고는 이렇게 조그마한 이 나노 단위 속에 이 엄청난 유전 정보를 집어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유전자를 공부해 보면 어떤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멋있잖아요. 어떤 존재. Something being, something great. 이렇게 표현하니까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별걸, 이 쉬운 표현을 놔두고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예? 뭐 어떤 존재, 뭐 대자연의 법칙, 폴 딜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또 철학자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궁극적인 존재가 있대. 이게 ultimate concern 그랬어요. 그 being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 그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관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상당히 철학적이니까 멋있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모호한 것은 모르는 거예요. 애매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뭐 물었어. 그런데 시원스럽게 yes, no 하면 될 텐데, 그거 있잖아. 그런데,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참 힘드네. 이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모호하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철학적으로 보이고 있어 보이고 지적으로 보이고 멋져서 보일지는 몰라도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다른 표현을 만들어내는 거지. 거기서부터 자꾸 꼬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창조가 주는 혜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 삶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어떤 존재가 아니고 대자연의 법칙도 아니고 궁극적인 존재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통제를 받고 있는가? 내 꿈이, 내 삶이, 내 삶의 태도가, 내 걸음이, 내 계획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가? 통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혜택, 창조의 신비, 창조의 은혜,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느냐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룬 목사라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고 내가 하나님께 까불지 마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그렇게 되든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시작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이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이 창조라고 번역된 단어와 만든다, 세운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 창조와 관련된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이제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는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만들었다 할 때, 만들다 할 때 그때 쓰는 단어는 바라가 아니에요. 그때는 아싸라는 단어를 써요. 아싸. 그리고 또 2장이 넘어가서 인간을 만든다. 그럴 때는 또 아싸라는 단어도 안 써요. 그때는 또 야차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시편에 가보면 시편에 하나님을 여호와 호시누라고 표현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호시누라는 단어가 또 만든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아싸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이 호시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아싸로 번역이 돼요. 자, 제가 이 원어를 들고 온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일회적이면서 동시에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일회적이에요.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회적인 창조 행위를 바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아싸는 뭐냐면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죠. 흙으로 사람을 만든다 그럴 때는 아싸가 되는 거예요. 꽃이 졌다가 꽃이 피잖아요. 그건 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새로운 꽃을 창조한 게 아니고 그 꽃을 다시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고, 있는 것을 새롭게 만들고 또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만들고 하는 것을 아싸 또는 야차르 또는 호시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줘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유례적인 바라와, 그리고 있는 것을 계속 새롭게 바꾸어서 더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아싸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면 창조는 일회적이면서 과정적이다. 일회적이면서 과정적이다. 근데 그 과정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새롭게 해가는 과정이에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면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바라 없는 것을 있게 해서 천하 만물을 만들었어요. 있는 걸 가지고 새롭게 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걸로 새롭게 했으니까, 있는 걸로 개선시키고 있는 걸로 발전시키고 있는 걸로 변화시킨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활동, 창조 행위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가는 과정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지구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언제까지 새롭게 하느냐면 종말까지,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창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금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품,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내가 자꾸 내 인생을 만들려고 그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제껴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막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막 꾸미고 만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 의지를 발동을 시켜가지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 아싸 하시는 창조 행위에 내 삶을 맡기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막 잔머리를 굴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되는 것가 더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녀를 키워도 마찬가지. 저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마음대로 됩니까? 저희 집 아이 중에 하나가요, 중학교 다닐 때, 예? 너 인생의 가장 불행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목사의 딸로, 딸이라는 게 또 드러나버렸다. 아이, 또 카나다에서 난리가 나겠네. 목사의 딸인 게 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목사의 딸이 불행하냐 그러니까 밤 10시 되면 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달리 불행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식 키워보자는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원하는 대로 공부합니까? 꿈꾸는 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또 잔머리 쓰잖아. 이 학원 보낼까 저 학원 보낼까. 예? 이리로 데려갈까 저리로 데려갈까. 어쨌든 내가 컨트롤 해보려고, 내가 통제해가지고 이 자식을 믿음의 자리에 안 주고 이 자식을 성공의 자리에 안 주고 이 자식을 그냥 출세하는 자리에 안 줘야 되겠다. 막 어쨌든 막 해가지고 막 꺾어가지고 장가대 보내고 시집대 보내고 막 애도 낳게 하고 막 다 내가 하려고 덤비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속이 쓰려도 놔둬요 그냥. 예?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튕겨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탕자의 은혜예요. 지가 뛰쳐나가는 걸 아버지가 붙잡아가지고 너가 내 재산 달라고. 안 돼 임마. 다리 몽둥이 확 문질러가지고 굶겨버린다. 그런다고 그 애가 될 줄 알아요? 안 돼요. 결국은 지가 지유산 받아가지고 탕진해서 죽을 고생하고 바닥을 치고 나니까 전부 어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오잖아. 그러고 효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탕자의 아버지처럼 속이 쓰리지만, 예? 아프지만 참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어떤 모습으로 몰골로 돌아오더라도 받아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어 호적 판다. 에이, 그래가지고 되는 자녀 교육은 절대 없어요. 믿음은 더더욱. 믿음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라 그러잖아요. 왜 자꾸 우리가 자꾸 믿음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튀지. 저도 경험해봤지만 더 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예? 아싸 하시는 창조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예? 내 마음에 들면 감사하고 안 들으면 기도하면 되지. 예?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니까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볼 짓 안 하세요. 예. 하나님이 절대 손해볼 짓 안 하세요.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왜 주셨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나 손해볼 짓 안 한다. 너희들 계산하고 너희들 계산하고 계산법이 좀 달라 그렇지 걱정하지 마라. 끝까지 한번 가봐라. 네가 올라 내가 올라 한번 봐라. 그때 가서 봐라. 그게 성경이 가르치면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고, 거창하게 말하면. 예?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속에, 창조의 손길 속에 우리를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손길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창조가 있다는 말은 종말이 있다는 것이고, 이 창조의 행위는 어디로 향하겠어요? 종말로 향해 가는 거예요. 종말로 향해.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간 개념은 뭐냐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는 끝을 향해 간다. 우리가 근본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부터 시작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자꾸 돌고 돈다, 뭐 윤회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오해가 생기느냐 하면, 오해라 그래야 되나, 착각이라 그래야 되나? 왜 그런 그 오류가 발생하느냐 하면, 직선으로 가긴 가는데 방향은 직선이야. 예? 창조에서 정말로 방향은 직선이야. 그런데 그 과정은 복잡해요. 서울서 부산을 가. 방향은 직선이야. 가는 길이 수백 가지잖아. 그렇죠?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어떤 길은 산으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골짜기로 갔다가 평지로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과정이 복잡하다니까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창세기 1장의 표현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어두운 저녁이 깜깜해. 근데 그 다음 밝은 아침이 오네? 봄절은 가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차가운 겨울이 와요. 냉혹한 겨울이 와요. 그러다가 조금 따뜻한 봄이 오더니 뜨거운 또 그냥 어뜨거 하는 여름이 또 오네. 그러다가 또 풍성한 가을이 오는 거예요. 네? 이 과정이 복잡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상.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직선으로 간다고 해서 이 직선이 너무 단순하게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삶이 시작돼 가지고 하나님의 끝을 향해 가는데 그 과정은 되게 복잡해요. 예? 옆길로 갔다가 뭐 오른길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죽을 썼다가 성공했다가 바닥을 차다가 올라갔다가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어떡하겠어요? 그걸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그런데 거기다가 3장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가 그 역사 속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안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복잡한 건데 여기에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막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풀 수 없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복잡계라 그러잖아요. 이게 풀 수 없이 막 뒤틀려 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놈이 잘 먹고 잘 살고, 예? 선과 악, 정과 사, 예? 의와 불의가 막 뒤섞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하신다고 하는데 선한 우리가 하나님 닮으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악한 놈은 잘 먹고 잘 삽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질문이 의문이라니까. 죄가 개입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막 난장판이 돼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살아내야 되는 우리는 힘들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한 방에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만사 형통,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거짓 복음이에요. 창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고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과정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 의지를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거지. 여러분들 수영 배울 때 보세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물에 뜨는 거예요. 저도 배워봤는데 물에 뜨는 거 가르치더라고. 물에 뜨는 거예요.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 힘 빼야 돼요. 물에 붕덩 들어가잖아요. 이제 수영 배운다고. 그러면 이제 한번 몸을 물에 띄워보세요. 이렇게 떠. 그러면 이제 막 물에 들어가시니까 겁이 나잖아요. 일단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빠지려고 몸에 다리나 팔에 어깨에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쑥 빠져. 그러면 이제 코치가 몸에 힘을 빼세요. 그래. 힘 빼면 빠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선생님 말대로 힘을 빼면 안 빠져. 맞죠? 그냥 몸에 힘을 딱 빼고 물에다가 몸을 맡기는 기분으로 막 빠지면 빠지고 까짓거 뭐 어떡하겠어. 그럼 빠지면 물 한 모금 먹는다 생각하고 진짜 힘을 콱 빼면 그냥 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팔 젓는 걸 배우는데 이제 딱 떴다가 이제 팔을 저어보세요. 팔을 딱 들면 또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힘을 팍 줘. 그럼 또 스르르 깔아앉아.
그러다가 이제 팔다리를 움직일 때도 몸에 힘을 안 주는 단계까지 가면 이제 팔을 저으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 의지에 힘을 빼는 거예요. 빼고 하나님의 창조 과정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죠. 하나님 레인을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냥 힘 빼고 그냥 맡기고 가는 거예요. 맡기고 간다는 게 게으른 게 아니고 내 할 일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내 할 일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노력해야 되면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니까. 하나님이.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죄가 개입돼 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돼 가지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건지 헷갈린다니까요. 그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뜯어 고쳐요. 그걸 고친다고 법을 만들었더니 또 법을 이용해 가지고 또 사기치는 전체 사기왕이 나오잖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어쨌든지 잘해보려고 어떤 법을 만들었더니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돈 벌고 사기치고 뒤통수 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걸 누가 막아요? 또 법을 또 만들었어. 또 봐요. 또 나오지,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람의 제도나 법이나 이걸 가지고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앞으로 함께 장식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또 이 창조의 역사, 창조의 이 과정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거든요. 놀라운 신비한 축복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도 있고 받은 것도 많은데 그 정말 신비한 보물찾기 같이 신비한 숨겨놓은 은혜들, 감춰놓은 축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그렇게 함께 창세를 읽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